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설교 제목은 견고한 믿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목회가 실패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막 무진장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많은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흥분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막 12광주리나 남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막 음식 잔치도 있고, 그리고 뭐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막 큰 파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거르신 사건, 그리고 벌써 헤롯의 참 신하 중에 한 사람 아들 고치는 사건,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막 병자들이 낫고, 그러니까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재밌고 신비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어요? 막 구름대처럼 몰렸잖아요. 5,000명만 모여도 막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막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니 이게야말로 부흥이 왔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목회 실패입니까? 예수님 말 실수했어요? 실망시켜드린 인격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 근데 그 떡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 뭐냐? 내 살과 피다. 그러니까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떡, 살아있는 떡,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되고 막 은혜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영원히 사는 거구나. 내 몸은 매일 부실해가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후패해가고 옛날처럼 밥도 많이 못 먹고 조금 먹어야 되고 성인병이 자꾸 생기니까, 그리고 튀긴 거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도 여기 고장나고 저기 고장나고. 근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피를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피체의 음식을 먹는 건 죄악에 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딱 12명만 남았어요. 목회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12제자, 70명 제자, 120명 제자, 500명의 제자, 소수만 그저 믿을 뿐 탄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건 뭘 말합니까? 모두 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이제 알았죠? 모였다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가라지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습니까? 12명 안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믿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기적에 대한 호기심, 빵을 본 사람들, 그리고 먹고 배부른 사람들, 치유가 소원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뭔가 감정적으로 만족을 주고 뭔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소원이 성취될 것 같은 그런 온갖 복잡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12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순수하지는 않았죠.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도 장관 정도는 하겠지. 안 그래요? 뭔가 좀 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12 제자들 중에 몇 명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고 회개도 없었고 깊은 감동도 없었어요. 근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견고한 믿음이에요. 순결한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세상의 성공 때문에 내 자식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막 건강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만 가지면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예수님 버리는 거죠. 예수님 떠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다 응답받고 체험받아야 되겠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믿는 건 영생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영생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순수한 이들도 있지만 성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따라서 교회 안에 가라지 성도가 있다고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몇 명 외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가라지였잖아요. 그죠? 목회 실패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견고한 믿음으로 날마다 단련이 돼야 되고 뿌리가 내려야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직 대부분이 베드로조차도 아직 견고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 성품과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직분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가룟 유다처럼 끝내 믿지 않고 배교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거운 직분,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안 맡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맡았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예수님의 12 제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배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앙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돈도 혈통도 성경 지식도 아닌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모두 다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주님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영생이 뭔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가면서, 그리고 모임이 좋아서 열심히 참석도 하잖아요. 그죠? 모임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땐 옛날에 그랬대요. 막 다들 교회에 모였대요. 상파울로에 있는 사람들이. 브라질 말 잘 모르지. 근데 주일날 모이면 한국 사람들 모이지. 또 한국 밥을 주잖아요, 교회 가면. 그러니까 막 그게 좋아가지고 안 믿어도 다 주일날 많이 모였대요. 지금 그런 사람들 별로 없겠지만 먹는 게 좋아서, 모임이 좋아서. 또 우리 교회는 좀 많이 경계하지만 브라질에는 한국 성도들은 갯돈 하느니라고 교회에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이 달러돈은 이 은행이 안 받으니까. 지금도 안 받아요, 달러돈은. 모르겠어, 달러 받는 은행이 챙겼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굴리기 위해서 갯돈 놀이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정육점 털보 아저씨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대요. 브라질 가서 보니까. 막 그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서 생기고, 돈 목적으로 또 교회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경계하는 거예요. 막 하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그런 것까지 간섭해. 하지 마세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막 산산조각이 나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울고 불고, 막 목사님 막 그것도 왜 안 막아주셨어요? 하기는 자기들이 해놓고 왜 목사한테 책임 돌려?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모였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고 결국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시험을 겪고 막 고통을 참고 하나님이 또 훈련하고 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이 단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은 믿음, 7번 연단한 순결한 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믿음을 떠나 영적인 믿음으로 자라는데, 말씀에 기초한 믿음, 성령을 통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 소수 12명 제자만 남으니까 6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니까 허전하지 않으시겠어요? 수천 수만 명이 있는데 갑자기 막 물밑에 다 사라져버리고 딱 12명만 남으니까 너희도 갈래? 그잖아요?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참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아무데도 안 갑니다. 참 베드로의 믿음은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뭔가는 잘 모르지만 영생을 주는 말씀이 주님께 있는 거 알았어요. 뭔지는 잘 몰라요. 그 영생이 뭔지도 잘 몰라. 아직 베드로는 육적인 믿음이고 영적인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뜻도 잘 모르고 십자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절대로 그런 일 주님께 십자가가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물러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 법정에 가가지고 너도 예수당이라니까 막 나는 몰라 그 사람.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면서 난 몰라. 예수란 사람 난 몰라. 그러잖아요. 아직 베드로의 믿음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랬지만 아직 견고한 믿음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견고한 믿음은 이제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 육적인 믿음, 자기 중심적인 믿음,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적어도 내게 국무총리는 아니더라도 뭐 국방장관이나 내무장관이나 하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요? 성찬을 나누는 그 순간에도 최후의 만찬에서도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막 다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한심하니까 막 대야에다 물을 떠와가지고 옷을 허리에 메고 수건까지 가져와서 제자들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섬겨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훗날 주님의 부활을 보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해졌을 때 영적인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잠시 화도나고 잠시 손해보는 것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래서 갈등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상처가 생기기도 하지만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에는 알고 믿는 것 있고 믿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알고 믿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 믿고 아는 것을 지지합니다. 믿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6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우리가 알아요? 모르죠? 네,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감정적으로 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또 실망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계속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막 시달리고 막
기분도 나쁘고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비방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지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발자국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건 뭡니까? 믿음이죠. 그것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랬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되고 단련되고 성숙되어서 정금같이 되어서 어떤 순간에서도 비록 고통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원하는 바 좀 주님 앞에 부탁드리고 기도하고 요구한 것이 더디게 성취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말씀에 기초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이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주님을 견고하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에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위해서,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